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사랑의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아멘. 네, 꼭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하면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그게 뭡니까? 다른 거 굉장히 많은 명령들이 있겠지만 그거 다 제하고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설교 가운데서도 10계명을 낭독했지 않습니까? 10계명은 계명이 몇 개입니까? 10개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11개를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만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한 가지니까.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사랑.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0계명 10가지는 다 순서대로 못 외우시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다른 건 좀 어떻게 보면 소홀히 여긴다 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가지,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는, 참 목자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우는 자로, 그 한 일원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목표하신 바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이러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태국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3년이 됐고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태국어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니까 너무 더딘 것 같아서 막 답답하고 힘듭니다. 당장 예수님을 전하고 이 사람과 같이 말씀 양육도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 단계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또 들어가면 또 다시 언어를 배워야 되고, 또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은 또 이산어를 사용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또 태국어와 좀 다른 이산어를 또 배워야 됩니다. 갈 길은 멀지만 저도 마음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태국에 가면 나는 도대체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태국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면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는가? 여러 기준들이 있겠지만 내가 꿈꾸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것은 바로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구절만 살펴봅니다. 한 구절이지만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도록. 첫 번째는요,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나온 부분이죠. 왜 이게 새 계명인가? 옛 계명 따로 있고 새로운 계명 따로 있고,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어떤 관계인지 새 계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서로, 말하자면 이거는 지금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예수님은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예, 새 계명을 주노니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은 지금 교회 안에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 안에 서로가 사랑하라, 이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를 강조했는지 살펴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좀 어렵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 그러겠습니다 하겠는데, 기준이 있네요. 서로 사랑하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딱 보면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예수님 수준 따라가려면 멀다는 거 우리가 잘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목표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그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10가지 계명은 구약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우린 그거를 지키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옛 계명이니까 필요가 없고 이제 새로운 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옛 계명이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옛 계명의 핵심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또 주보에 보니까 10계명하고 그 다음에 또 계명을 읽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시고 구약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 준 거예요. 요약해 준 거.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양면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한 게 아니라 양면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그거하고 조금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계명을 주노니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다시 요약을 하시고 그 두 계명의 정신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새로운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종합하고 그 핵심을 담을 수 있는 명령이지? 이 부분은 이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맺고 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등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새 계명은 이 새로운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요구 사항입니다. 다시요. 이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서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많이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신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꼭 성경의 밑줄을 치시더라도 기억하고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새 언약 하면 딱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네, 찾으셨으면 제가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옛 언약을 깨뜨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여기에 지금 새 언약의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대비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요? 그들의 속에 두겠다. 옛 언약은 법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죠. 그러나 새 언약은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겠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는 안 그랬나요? 안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 안에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 언약이 우리에게 복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새 언약, 새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단지 에너지, 힘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새 언약을 따라 주신 명령, 요구사항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아까 새 언약과 연관해서 이 구절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 26, 27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이 중요합니다. 또 내 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어디요?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속에 두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구약시대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으시고 법만 주셨습니다. 이거를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법을 주실 때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다시요.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구약시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내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게 우리에게 달렸을 땐 우리는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법과 함께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어떻게 해서 맺어졌고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언약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과 성찬,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새 언약이라는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제자들과 맺으셨습니다. 제자들과 맺은 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새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 100가지, 최소한 100가지는 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준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항상 이 사람은 사랑 주고받고 하기에 너무 내 마음이 깊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랑하면 괜히 내가 상처받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꼭 다 사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정도 사랑해도 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 이 사람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저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한 가지만 말한다. 서로 사랑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한 가지를 말씀하셨으니 그 한 가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대답하시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굉장히 목록이 많습니다. 다 기억하기가 힘든데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계속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얘기합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천 덕목,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쉽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잖아요. 자기를 배반한 자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라서 너무 단순하고 쉬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아까 서두에 질문 던진 것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 이웃 사랑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계명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양면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새 계명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이웃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랑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자까지 예수님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에게 창과 채찍질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심으로 굉장히 크신 사랑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이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올리신 거라면 새 계명이니까 더 크게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좀 축소된 계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을걸? 그들이 너를 핍박할 텐데 최소한 너희들끼리라도 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명령이 좀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서로 사랑하라는 걸 강조하셨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의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신자들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는요,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명령을 주신다면 우리는 아마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구체적인 거예요. 너 눈앞에 보이는 너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서로 아까 인사도 나누시고 얼굴을 보며 웃으셨잖아요.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가능하면 서로 만나시면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관심 가져주시고 서로 연락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도우려고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저기 옆에도 교회가 있죠. 옆에 형제 자매하고도 교제하시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그걸 명령하신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지역 교회와도 연합할 수 있죠.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 무슨 단체를 통해서 연합 사역도 할 수 있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지금 명령하시는 새 계명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런 면에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새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형제는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하죠. 주님께 찬양하죠. 내 마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생각하죠. 그럼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선 금방 읽어드린 대로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지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웃 사랑하라는 명령까지는 가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혹시 그 뒤에 구절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반전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구분하죠? 그냥 최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십시오 하고 명령을 끝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이에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좁아요? 항상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하는 것처럼. 왜 예수님 명령조차도 서로 끼리끼리 사랑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왜 이렇게 좁아요?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아까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내가 내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가식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인생을 조금 더 많이 사신 분들은 제 말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쉽습니다. 맞습니까? 나를 아주 잘 아는 사람보다 나를 조금 아는 사람에게 친절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나를 잘 알아요. 어쩌면 부부관계 너무 나를 잘 알아. 많이 알아. 말하지 않아도 날 알아. 내 본성을 알아. 내가 화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아.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알아. 이 사람 화날 때, 기분 조금 나빠질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내가 알아.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고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특히 저는 목사로 목회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성도들 사랑하는 건 죄송합니다만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외국인 친구들, 외국인 성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착하다 그래요. 물론 이제 저희 외국인 성도들이 아내를 엄청 좋아해요. 사모님 너무 좋아요, 착해요, 친절해요. 근데 부부끼리는 막 자꾸 싸우는 거예요. 당신 왜 이래? 성도한테 하듯이 나한테 좀 해봐.
다른 목사님한테 친절한 것처럼 나도 목사라고 나한테도 친절해봐. 그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잘 아십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가식일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가족 밖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용을 베푸는 건 가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죠?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믿음을 배반한 겁니다. 특히 사역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여기서 넘어지고 실수를 하고 실패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서 남들을 돌본다고 돌아다닙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리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 참 목자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려면요, 여러분들의 가족 안의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그 사랑이 이 교회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그냥 겉모양으로 남을 섬기고 연합하겠다 하는 것은 위선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비난한다. 너희의 사랑이 가짜라는 게 증명되는 거다.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먼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살펴봅니다. 아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린 잘 압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말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참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서로를 생각하면서 아직은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아직 친하지 않을 수 있고 아직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서로 믿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고 저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사람이라는 확신, 믿음의 공동체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의 실천이죠. 지금 세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을지입니다. 적용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 알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안에 사랑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 썩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봐도 교회가 잘못됐다, 문제 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 13장 34절을 읽었죠. 바로 뒤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공동체구나라는 걸 최소한 인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근데 한국교회는 그게 실천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계명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서로 기분이 좋고 서로 사랑스러워 보이고 서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도 나에게 충분히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표현을 하고 주고받는 게 있다면 문제 없어요. 사랑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은 항상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했지 뭐 미워하지만 결혼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하고자 결혼했는데 그 사랑의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혼하고 미워지고 정말 제일 원수처럼 여겨지는 관계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요. 그냥 사랑하려고 결심했을 때 사랑이 실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천이 안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랑해 줄 수 없는,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순간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꾸준히 알아가야 됩니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 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지 않고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게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해 주셨구나. 이걸로 날마다 채워져야 됩니다. 그 채우기 위한 노력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죠. 제일 기본적인 건 교회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실천이 됩니까? 깨닫고 감동받고 결심은 하지만 실천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또 다시 똑같은 질문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자동으로 이게 나옵니까? 자동으로 나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설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 안에서 주신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법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옛 언약의 원리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새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옛 언약의 원리를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법을 그냥 주신 거예요. 외부에 있는 법을.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안 됐습니다. 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요,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넣어준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고는 새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새 언약 안에 저를 불러주셨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날마다 더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고백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계산으로, 어떤 훈련으로, 어떤 체크리스트를 해가면서 내가 연습을 해서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에 깔려야 되는 원리는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된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우리가 아까 찾아서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조차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한국교회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죠? 사랑의 공동체여야 마땅한 예수님의 유일한 계명,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당연한 이 교회가 왜 사랑을 잃어버려서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다시 근본적으로 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요. 더 근본적인 거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다는 표현이 좀 지금 주제와 벗어나는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요. 거듭났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온전히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실제로 역사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걸 실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목회자들도 이걸 잃어버리고 목회를 합니다. 그냥 목회를 열심히 하고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예배를 철저히 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친교하고 서로 분위기 좋게 만들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실수입니다. 구약의 옛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법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야겠다는 잘못된 판단이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고 성품을 훈련시키고 친절을 연습하고 이웃사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쩌면 그런 분위기를 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그 안에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일 때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거듭남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 맞습니까? 나는 참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너무나 오래 했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소위 말하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외부인들이 볼 때 우리는 철저하게 기독교인이고 외부인들이 볼 때 우리는 철저하게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나도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당연히 변화된 사람이고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갈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당연한 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주제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쁘게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에는 미운 사람을 볼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충분히 이겨냈는데 이제는 그게 힘들어지셨습니까?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정말 종교적인 습성에 가득 차서 기독교적으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기독교의 아주 좋은 내용들 원리들 내 마음에 품어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내가 노력했던 건지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던 것이고 내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건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고 설교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그런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항상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들을 때 나는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나는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구원 얻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인가? 나의 믿음은 지정의를 동원한 믿음인가? 단지 감정만 있진 않았는가? 나는 그냥 결심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결심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핵심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 참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일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랑을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고 결심하고 체크해서 해내는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거듭남을 점검함으로써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아까 표현한 것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계속 미워지고 이게 용서가 안 되고 막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저 사람 사랑하려고 웃는 얼굴 하려는 게 내게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거든. 나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많은 덕목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 때,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할 때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잘못된 모습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을 덮어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너가 고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너가 행동을 고치면 나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 4장 8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아주 중요한 순간에 부인했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확고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를 선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었죠.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부드럽게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예언과 명령을 따라서 나중에 어린 양들을 먹이는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까?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기록해놔 버렸어요. 지금 교회 최고 지도자인데 우리 최고 지도자의 허물 이러고 다 적어놨어요. 복음서마다.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용서했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의 그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목회 대상자들, 자녀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참목자 교회가
예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당연한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들춰내고 욕하고 비난하기보다 서로 그 죄를 덮어주고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목자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룸으로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구나, 이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구나, 세상이 이들과 같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고백이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